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최용진 선교사님, 최용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 번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중에 사역에 관한 내용들도 좀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해 주실 것들도 나눠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서 또 아는 선교사님으로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 상황을 아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만남 또 은혜의 나눔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용진 선교사입니다. 네, 2부 예배는 청년들 중심으로 많이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결혼 안 하신 분 한번 손 살짝.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들 결혼 안 하셨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처럼 기뻐하기입니다. 기뻐하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충고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신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설교 제목 자체에서 예수님처럼 기뻐하기라는 이 표현이 좀 낯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라고 만약 제가 설교 제목을 했다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로도 기도하시고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뻐하기. 예수님은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신 표현이 복음서에서 발견됩니까?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두 군데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때도 기뻐하셨는데 하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통은 예수님은 좀 어둡고 슬프고 힘들게 길을 가신 분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에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림이 좀 어둡고 무겁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옛날 영화긴 한데 마태복음이라는 예수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좀 동양적인 인물로 캐스팅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특히 산상수훈에서 설교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약간 좀 우리 표현으로 경거망동한 좀 예수님을 가볍게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형제 너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있는 티를 자기가 빼게 하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영화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막대기를 하나 가져오십니다. 큰 막대기를. 그리고 예수님 눈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대면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서 티를 빼라고 한다. 하하하.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웃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진지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 영화가 잘 표현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항상 슬프지 않고 때로는 유쾌하게 재밌게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항상 슬퍼하셨어. 예수님은 항상 무거우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셨고 어느 때 기뻐하셨고 무엇을 기쁨으로 삼으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란 주제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도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로서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의 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다뤄보길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서 예수님이 항상 밝고 명랑하게 지내셨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쁨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진지하게 기뻐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볼 텐데요. 이 2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기쁨 속에 한 생애를 사셨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볼 구절은요.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죽은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 요한복음 11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배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곧장 빨리 가서 내가 고쳐줘야지. 내 친구 사랑하는 친구 죽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일으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신 게 아니라 일부러 며칠을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상태는 지금 현재 상황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러 가면 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근데 왜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하지? 이해 못한 제자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나의 친구 정말 아프고 슬픈 상황이지만 나는 그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는다. 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기뻐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이런 일을 할 때 기쁘고 이것이 내 기쁨이고 그래 최대한 힘을 다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때 기뻐하셨는지, 무엇을 기뻐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은 그냥 표현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아.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시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그런 표현이겠지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슬피 우셨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라, 저가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보아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괴로움은 진짜 괴로움이었습니다. 슬픔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건 예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심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똑같이 이 본문에서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슬픈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기뻐하기가 힘들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좋은 말이죠. 근데 항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쁠 때가 있지만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상황을 내가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힘든 상황을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힘든 상황, 가장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면 이 고통도 그 안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한 성경 구절은 여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여기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도로 선교로 보내시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쳤을 때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굴복했습니다. 라는 기쁨의 외침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문맥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기뻐하셨다는 동사는 여기서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 안에서 매우 기뻐했다라고 한 표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다른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쁘답니다. 이것을 숨기셔서 감사하고 기쁘대요. 뭘 숨겼죠? 좀 더 읽어볼게요.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셨대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로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숨기시고 이것을 나타내셨다 할 때 그걸 이해하려면 그 아래 다음 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0장 22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누구에게 알려지고 때로는 이것이 누구에게 숨겨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70명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겠죠.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하나님 도리어 지혜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다고 여겼던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숨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난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는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깨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쁨일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기쁨은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사탄이 우리의 이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무릎 꿇는 걸 보았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도리어 이걸 기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은 본문의 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는 기쁨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이 잘 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기도하니까 이 응답이 내려졌습니다 하고 기뻐하죠. 우리는 이게 아주 당연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기쁨을 계속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역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된 것 때문에 기쁨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숨겨질지라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과정,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울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게 고난의 길만을 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 속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슬픈 일조차도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기서 계속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 기뻐하냐면 시험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도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한 그 기쁨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시험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거 자체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분명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쁩니다. 힘든 일이 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절한데 이것이 해결됐을 때 우리에겐 큰 기쁨이 다가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기쁨의 근원입니다. 무엇을 되돌아봐야 합니까? 단지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항상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부터 우리는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조차, 어려운 일이 닥칠 때조차,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조차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인데요. 3가지 정도로 제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적용점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처럼 기뻐한다고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그냥 웃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밝고 명랑하고 웃고 다녀야 돼.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웃고 다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웃고 다니면 뇌가 우리가 웃는지 슬퍼하는지 모르고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뇌가 속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좋고 계속 엔돌핀이 돌아서 진짜로 더 기뻐진다. 그러니까 웃고 다녀라. 항상 웃음을 가지고 있어라. 웃음 치료사 이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은 그런 기쁨, 얄팍한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참된 기쁨,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항상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당연하죠. 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요,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지금 힘든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고 우울한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자. 그래, 나는 취미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려고 할 때 이런 좋은 취미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자. 이 취미 생활을 하고 나니까 항상 기쁨이 유지되는 것 같아. 이런 것은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명령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환경이 또 바뀌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슬퍼지고 우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 세 번째는 소위 영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하고 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건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일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고 기쁨이 살아나는 것 같아.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기쁨이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슬프네. 그래, 기도해야지. 요즘 슬프네. 그래, 예배 드려야지. 요즘 슬프네. 그래, 교회 좀 활동 좀 더 해야지. 소위 영적인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있고 내 일상적인 삶이 따로 있고 영적인 일, 소위 오해하는 것은 교회와 관련된 일, 예배와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일이고 이런 걸 추구하는 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을 즐길 줄 아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울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사람 만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성격이 좀 소심해서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즐기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과 잔치자리에도 많이 참석하셨고 포도주도 즐겨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도리어 저 사람은 술 주정뱅이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러한 현장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억지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상 자체에서 만족을 찾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 난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더라 하고 사람을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기쁨이 생기더라 하고 병자를 고치러 가시고, 그래서 전도하러 가시고, 그래, 전도하고 나면은 막 기쁨이 솟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웃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건 항상 영적인 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할 때 사람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중단하시고 쉼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부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충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예수님처럼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적용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염려와 싸우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싸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집니다. 걱정이 되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죠.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억지로 일부러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걱정이 나한테 들어온 거죠. 나는 걱정이 된 거죠. 고민이 된 거고 슬퍼진 거고 괴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닌가요? 나는 당한 피해자일 뿐인가요? 이 상황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본 상황인 건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예수님이 설교한 그 청중들의 대상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돈을 이렇게 은행에다 쌓아놓고 있어서 염려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가족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자리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것을 믿어라. 우리는 염려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심은, 우리 속에 있는 불안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동안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기도도 많은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기뻐하는 삶이 없지? 염려하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염려와 싸우십시오. 염려를 뿌리치기 위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본 두 구절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은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맙시다.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만 생각하면서 힘들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라고 말하면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우리 청년 때는 특별히 진로의 문제, 또 더 중요한 결혼의 문제, 이 장래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염려와 싸워야지.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을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지? 내가 A 직장을 가야 되나? B 직장을 가야 되나? 내가 A라는 남자를 계속 만나도 되나? 아니면 B라는 남자를 배우자로 생각해야 되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 주, 이번 주에 끊어야 되는지 혹은 그 다음 주에 끊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또 그 비자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신청을 또 내야 됩니다. 그 안에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끊어버리면 비자가 나오기도 전에 비행기 표 날짜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여유 있게 비행기 표를 잡아버리면 제가 너무 늦어서 학교 정작 들어가서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을 못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그래 용진아 다음 주에 표를 끊도록 해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젊을 때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그걸 말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선택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죄가 아니라면 A든 B든 가장 지혜로운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A 하라고 느낌을 주셔서 제가 A를 했었는데요. 뭐 하나님께 핑계를 대려고 합니까?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뜻이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악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걸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여기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 어느 도시에 가서 여기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러겠죠. 하나님, 이런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가 또 잘한 거에 자부심도 갖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허탄한 자랑하는도다. 너희는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A인지 B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기뻐하기 위해 해야 될 일 세 번째요. 참된 기쁨의 대상을 붙들라. 여러분들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종교적인 영적인 어떤 활동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쁜 일이 되죠?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제하는 분들 계시죠?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잘 되는 일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걸 잘 이해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될 때 진짜 기뻐집니다. 왜 부모가 기뻐하죠? 부모가 뭐 자녀를 통해서 덕을 보기 위해서 기뻐합니까?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이 잘 되는 일 자체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길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기뻐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쁨, 내 취미를 통해서 얻어오는 기쁨, 사람들을 만나고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편 11절에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기뻐한다는 표현을 주를 기뻐한다고 번역을 했죠. 저는 이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신약에서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하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뭘 자랑하지? 그래, 난 주님 안에서 성공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랑합니다. 이거 자랑인가요? 그런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도 똑같이 주님을 자랑하라는 표현입니다. 주님 때문에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그 일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에서 자랑하라는 표현과 기뻐하라는 표현이 계속 병행적으로 사용된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일을 했지만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보기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슬프셨고 괴로우셨고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한다는 사실 자체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렸죠. 그렇게 세 가지 팁을 잘 밟으면 기뻐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과 함께 승리와 함께 기쁨을 얻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내 안에 기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우울하고 불평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기쁨을 내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보며 여러 여건들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삶을 바칩니다. 저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의 소유가 많아질 때, 좋은 환경을 얻게 되면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재정립을,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교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저희 모든 베샬롬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아버지 참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